제가 저기 물리학 전공자라서요. 조금 관계된 문제를 하나 제가 내볼게요. 지붕이 있는데요. 지붕이 한쪽 면은 경사가 한 70도 정도 되고요. 그리고 다른 한 면 반대쪽 면은 경사가 30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붕 모양이 이렇게 생겼겠죠. 예. 여기 지붕 꼭대기에서요. 수탉이 알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달걀이 어느 쪽으로 떨어질까요? 70도 쪽으로 떨어질까요? 30도 쪽으로 떨어질까요? 우리 70도, 30도. 예, 정답은 수탉은 알을 낳을 수 없다입니다. 제가 저희 국제법 관련해서 제가 아까 이과적인 문제를 냈으니까요. 문과적인 문제를 하나 더 드려볼게요. 그 안타깝게도 비행기 추락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 어디에 떨어졌냐면 딱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선에 딱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국제법상 이 비행기의 생존자들을 어느 쪽에 묻어야 될까요? 미국에 묻어야 될까요? 캐나다에 묻어야 될까요? 그렇죠. 예. 생존자는 묻을 필요가 없다입니다. 예. 우리가 늘 그냥 이렇게 썰렁한 문제를 하나 내봤는데요. 예. 우리가 늘 주변의 시선을 빼앗겨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못 듣고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성탄절에는 성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성탄의 주인공이시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눈과 귀를 집중하여서 우리 오늘은 정말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축하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목자들이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천대받고 또 소외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낮은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목축업, 그러니까 이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이 유대 민족의 정체성이고 사실 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 모두 다 이 목자였습니다. 그들은 유목민이었고 그들은 늘 옮겨다니며 이 양떼를 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도 우리가 팔려갈 때를 생각해 보면 양치러 멀리 나가 있던 그 형들을 찾아서 이렇게 가다가 그 형들에게 팔려가잖아요. 이 양을 치는 이 목자가 이들의 주된 직업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랑에 맞이하는 다윗도 우리 다윗 왕이 바로 목동 이 목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과 이 사실 목자와의 관계는 이 역사적으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유대 민족의 정체성이 바로 이 목자라는 이 양을 치는 일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거,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세대에 이르러서 이 목자라고 하는 이 직업이 굉장히 천대받는 직업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가? 왜 목자가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우리 첫째로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 때 이 율법을 내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결하냐 부정하냐 이 정결 여부를 정하게 되는데 근데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안식일을 지키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 목자가 아닌 그냥 일반 사람들도 뭐라 그러셔요? 안식일에는 자기 가축을 우리에서 끌어내서 먹이고 마시게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반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고 이 짐승들이 쉬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짐승들이 저희가 딴 데 안 가고 여기 잘 있을 테니까 빨리 교회 다녀오세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안식일을 지키기가 직업 구조상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목자들에게는 정결 예법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들은 늘 주변의 환경이 어떠냐면 어떤 동물들의 배설물, 또 피, 그리고 또 이렇게 맹수들이 와서 또 물어 죽이니까요. 사체들이 늘 주변에 있어서 접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부정을 입었을 때 정결하게 하는 법이 무엇이냐면 씻는 것인데 밖에 씻을 만한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계속 밖에서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365일 24시간을 거의 부정한 상태로 지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부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요, 당시에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제한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부정하기 때문에요. 아예 목자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떠하냐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 내가 번제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냥 죄인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 종교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또 윤리적으로도 이 목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특정한 직업군에 대하여서 안 좋은 인식들을 공유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우리가 딴따라라고 하면서 무시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직업군을 우리가 그대로 묶어서 이렇게 무언가 그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판단하고 그들의 결론을 내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당시에 이 목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잠재적인 도둑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하냐면 이 이스라엘이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시면 목초지가 별로 없습니다. 양을 데리고 이제 목초지를 찾아다니는데 양이 뜯어먹을 만한 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 자연스럽게 양들을 몰고 남의 땅들을 침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궈놓은 농작물을 그냥 이 양떼들에게 뜯어먹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고 변명하겠어요? 내가 먹지 말라 그랬는데 얘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러면서 그냥 양떼들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놓고 왜냐하면 양들이 먹어야 자기들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양들이 살쪄야 자기들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 양들을 남의 이제 목초지에 막 풀어놓다 보니까 이들이 사회에서 잠재적인 도둑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오면은요, 다들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막 경계하고 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증인으로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 증인이 같은 것을 증언하면은 그 증언 내용을 우리가 진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을 증인으로 세울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하는 증언은 그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예 그 증인 취급을 안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솝우화에 나오는 그 거짓말하는 양치기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성경적인 근거를 이 유대 문화의 근거를 둔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예. 이 목자들이 그래서 증언의 효력이 없는 증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여 주시고 성탄의 증인으로 삼으신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라는 것이. 증인의 효력이 없는 사람들, 증언의 효력이 없는 사람들,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성탄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의 역설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파격이고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이고
또한 성탄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은 온갖 역설로 가득 차 있어요.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부터, 또 자격 있는 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 자격을 부여해 주신 이 모든 것이, 이 성탄의 내러티브 자체가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설이다라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고마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증인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거대한 신비가 바로 이 성탄의 이야기에 녹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위에도 이와 같은 성탄의 은혜가,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직분자로 세워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바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실 이 마구간이라고 하는 언급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었다는, 그 아기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시 정황을,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구나, 여관에 방이 하나도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마구간이라고 하는 이 정황에 대한 언급도 사실 누가복음에만 나타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생각할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까지는 좀 오바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보아요. 이게 퍼포먼스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어떤가요? 대기업 회장님이 이 경차를 타고 다니는 것처럼, 모닝을 타고 다니는 것처럼, 누가 봐도 그거는 퍼포먼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나. 구약을 우리가 보면,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라고 했지, 베들레헴만 해도 이 유다에서 가장 작은 동네 가운데 하나인데, 시골인데, 거기에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누워서 이런 얘기까지는 사실 구약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만 해, 저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만 해도 충분한데, 근데 굳이 이 마구간에서까지 태어나셨어야 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눕혀지신 그 이야기 바로 뒤에 오늘의 이 이야기가, 목자들이 경배하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마구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구간의 말 구유에 누이셨기 때문에 가장 천대받는 자들,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접근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손살에 치면서 경계합니다. 저 뭐 훔치러 왔나? 저 냄새나는 사람들 왜 여기 왔지? 다들 자리를 피하고 천대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실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관에 방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여관방에서 태어나시기만 했어도 어딜 씻지도 않고 들어오냐고, 이 목자들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을 때, 그들이 여관방으로 들어올 때 어디를 씻지도 않고 들어오냐고 그러면서 무안을 당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관의 문턱도 넘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와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문턱에 걸리지 않고 마구간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 마구간은 어떤 곳이냐면요, 정말 존귀한, 우리가 동방박사는 저 동방의 왕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 존귀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정말 거창하게 행렬을 데리고 행차하는 그 동방박사의 경배도, 또 이러한 비천한 목자들의 정말 옷에는 짐승의 배설물이 묻어있고 또 냄새나는 씻지도 못한 이 목자의 경배도 받을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마구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구간은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벨기에 출신의 다미안이라고 하는 가톨릭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 다미안 신부님은 사명을 가지고, 이분이 어디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냐면 하와이에 있는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에, 이 섬은 어떤 섬이냐면 우리나라의 소록도와 같이 한센환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섬이었어요. 이 신부님이 거기에 가서 이제 선교사로서 그들과 함께 지나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부님이 아무리 그들에게 다가가고 또 손 잡아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도 이 느껴지는 벽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들도 나를 잘 믿지 않고 경계하는 것 같고, 또 내가 아무리 다가가려고 해도 그 좀 넘기 어려운 그런 보이지 않는 벽을 늘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부님이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여기에 사역하기 위해서 왔는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제가 벽이 느껴집니다. 이 벽을 허물어 주십시오. 저와 저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십시오. 이 신부님이 이제 늘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아침에 이 신부님이 이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뜨거운 물을 쏟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발에 쏟게 되었는데 하나도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 신부님에게도 한센병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뜨거운 물을 쏟았는데 하나도 발이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신부님이 그때 그 한센병, 내가 한센병에 걸렸구나 라고 알게 된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날 이제 교회 성당에 나가서 이 한센병 환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환자 동료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했다라고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부른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신부님이 지금까지는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환자 여러분, 사랑하는 환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부님이 한센병에 걸리게 된 그날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부를 때 사랑하는 우리 한센병 환자 동료 여러분, 이렇게 처음으로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던 그 모든 한센병 환자들이 다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아파하면서 이 신부님을 자기의 공동체로 맞이해 주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바로 곁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왕이었지만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저 목자도 거리낌 없이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자 목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가장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을 대면한다라는 것,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다라는 것은 늘 죽음을 염두에 두었어야 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사장조차도, 늘 흠이 없고 정결함을 유지하는 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배울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몸에 줄을 묶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나 거기에서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줄을 잡아당겨서 나를 끌어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 1년에 딱 하루예요. 딱 한 번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죽음을 염두에 두고,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겠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의 첫 인사가 무엇이냐면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만날 때, 내가 찾아올 때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인사를 전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은 무엇이냐면, 성탄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빗장을 푸시고 그 문을 여시고 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비천한 사람, 자격 없는 사람도 찾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마국간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혹은 믿지 않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가끔씩 만나요.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가 있는 그 자리, 바로 내 옆에 이미 와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찾아갈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히 찾아갈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의 곁에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와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쁜 성탄절입니다. 저도 오늘 아이들이 성경 봉독하면서 또 특순하면서, 우리 여성교회 특순 또 은혜 받으면서, 또 저희 가정이 또 특순한, 제 목소리밖에 안 들렸죠. 저희 가정이 또 특순하면서 얼마나 정말 기쁘고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탄절, 우리를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 앞에는 문턱이 없습니다. 문이 없습니다. 어떠한 가려져 있는 것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낮고 낮은 마국간으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천대받는 소외된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자와도 같은 정말 더럽고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아버지, 저희 온데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경배를,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축하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성탄의 은혜, 나를 찾아오시는, 내 곁에 계시는 그 아기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또 나오지 못하고 우리 유튜브,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모든 가정, 삶의 자리들의 마음 찾아가 주셔서 오늘 주 안에서 만 가지 기쁨을 누리는 오늘 복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